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3장.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앞서 한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이현숙 권사님 모친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대구 동산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하며 어울림 아파트에 오전 9시 45분에 경유합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이제 철로 역정 이제 순례자의 길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몇 번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순례자길 코스를 이제 돌면서 한 가지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제 순례자인 크리스천이 이제 해석자의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한 불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불에 이제 마귀가 계속 물을 이제 끼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계속 물을 끼얹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편을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계속 기름을 끼얹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탄 마귀가 계속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끼얹지만 뒤에서 예수님이 기름을 끼얹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이제 끄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물을 끼얹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뒤에서 예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게 됩니까? 바로 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뜨거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지 못하게 하고 그 불을 끄려고 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부족한 사람이, 이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물고 늘어지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집중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꽁꽁 묶어두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만 집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대결하게 되었을 때 소년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년이었고 또 너무 작았고 또 군인도 아니었고 어렵고 힘도 약했습니다. 아마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지 못할 이유가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약한 다윗이 어떻게 싸울 수 있었습니까? 딱 한 가지, 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자신의 연약한 것과 어떤 다른 상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심령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임없이 불타게 하고 끊임없이 충만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어떻게든 내 마음에 불을 끌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내는 것,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견뎌내는 것이 바로 신앙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내 안에 계신 사랑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저 천국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 마태복음 말씀 22장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바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꺼지지 않는 것, 충만하는 것, 날로 날로 더 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약해질 때, 점점 소멸되어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그냥 겉모습만, 그 어떤 행동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바리새인들은 말과 행실이 달랐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합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무엇이 옳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앞에서 회당에서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앞에 살아가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면서 아주 거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의 행위, 그들의 모습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담아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령이 소멸될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 속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부서에 이제 어떤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집사님은 그렇게 이제 친절하시고 또 이제 상냥하시고 또 막 열정을 다해서 또 이제 부서를 섬기시고 또 얼굴도 굉장히 또 잘생겼습니다.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에게 이제 칭찬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남자 집사님 이제 아내 되시는 분하고 이제 저희 부서와 구성원들끼리 이제 같이 식사를 우연히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집사님께서 이제 그 여자 집사님, 아내 집사님에게 와, 집사님 정말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좋은 남편하고 살고 계시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이 한번 같이 살아봐요. 그런 말이 나오는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농담도 조금 섞인 말이겠지만 이제 교회에서는 그렇게 멋진 모습을 하고 있지만 집에서의 모습이 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성령의 불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돌아보면 그들의 모습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일치합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내 모습이 혹시 다른 점은 없습니까? 만약에 다르다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를 진지하게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바로 사람에게 보이고자 행동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경문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왼쪽 팔이나 이마에 가죽끈으로 차고 다니는 그 작은 사각형 상자를 담은 율법 글귀였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그런 걸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내가 묵상을 잘해. 내가 이 정도로 거룩한 사람이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으로 그것을 더 크게 차고 그리고 매일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술은 무엇입니까? 겉옷 끝자락에 청색 실로 짠 술을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식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이것을 마치 자신의 종교적 권위를 나타내는데 보여준 것입니다. 마치 이 목사 가운이 있는데요. 그것을 항상 이렇게 어딜 가든지 목사 가운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들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혹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 모든 것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 우리의 겉모습과 속마음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혹시 우리가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사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일 때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있든지 나 홀로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길 더욱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동일하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 홀로 있든지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어디에 있든지 나 홀로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교우들의 직장을 지켜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도록, 이번 주 금요일에 시작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수영장을 진행할 때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토요일에 시작되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안식년을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 은혜와 말씀에 충만하게 하시고 심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목숨과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로 일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과 속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